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은 1장의 마지막 구절에 해당하는데,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짧게 큐티 본문이 몇 구절이 안 되면 참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게 구절은 한 5구절, 6구절밖에 안 되지만은 본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결코 가벼웠거나 이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도 24절에 보시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 사도 바울,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셔서 자기가 하고 싶은 프라이빗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공적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를 향해서 한 번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필력을 통하여서, 그리고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그리고 감정을 통하여서, 의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감동케 하셔서 쓰게 하시는 표현 가운데, 사도 바울하고 골로새 교인은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는데 지금 자기가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누구를 위한 괴로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인데 나는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신방하다가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걸 여쭤봤어요. 목사님, 지금 제가 받는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인지 하나님 나라와 공의를 위한 고난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받았던 여러 가지 질문 중에 가장 고상하고 가장 품격 있고 가장 목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께 말씀드렸어요.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이 주님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인지 나의 죄의 결과로 인한 벌 받는 건지는 그렇게 어려운 분별이 아니라고. 그거는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그리고 내 양심이 이 고난의 결과가 무엇으로 인한 고난인지를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심지어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는 고난이 자기의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3번 파산을 하고 죽도록 고생을 하고 먹지 못하고 굶고 독사에게 물리고 40에 하나 가만 태장을 5번이나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것이 다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성도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나지 보지 못했지만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너희를 위한 고난인데 나는 이 고난을 기뻐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 나아갈 때에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감옥에 갇힌 나를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너도 나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 저는 그 고난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기도 하다고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어요. 그래서 룻이 감당한 이삭을 줍는 일도 그것은 소박한 일, 그것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더 큰 고난을 감당해야 될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모든 모욕과 박해와 조롱과 힐난을 다 당하셨는데 그것으로 부족했나? 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어떤 고난을 이야기합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부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지난 한 주도 겪고 있는 수많은 고난이에요. 자녀를 키우면서 당해야 되는 고난, 남편과 아내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 우리 배은수 집사님처럼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이렇게 암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는 이 모든 시간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은혜와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지를 보는 그 놀라운 그 사람에 주어진 각자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투병 생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정 안에서의 나의 십자가, 직장 안에서의 나의 십자가, 내 인생 가운데서의 나의 십자가가 이게 어떻게 돼요? 해석이 되게 돼요. 해석이 되게 되고 깨달아지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이 믿음의 역전, 이 패러독스, 이 역설을 경험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두 가지의 영적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하는 은혜가 있고요. 내가 감당한 고난을 통해서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해석이 되고 친히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남편이 나를 통해 바뀌고 우리 아내가 나를 통해 바뀌고 우리 자녀들이 나를 통해 바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런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아까 24절에 보시면은 다시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 산 사람이에요? 성도를 위해 산 사람이에요. 목사는 우리 온리교회 성도를 위해 부름받은 자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를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해, 그리고 북한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리교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누구를 위하라고 얘기되고 있어요? 24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은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여러분 41페이지에 강영미 성도님의 묵상 간증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분 간증문을 쭉 읽어보니까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는데 오히려 더 어머니하고 갈등은 더 커지고 가족 간에 더 불화가 커졌어요. 근데요, 저는 이런 간증 읽을 때마다 더 큰 은혜를 받아요. 막 드라마틱하게 이 문제가 이렇게 됐는데 주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해결됐다, 이런 간증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이런 고난 가운데도 내가 이 가정과 어머니를 위해서, 남동생과 자기 여동생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지게 되고요, 이 가정을 놓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지는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게 오히려 문제 해결보다 더 큰 도전이 돼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낙심해 있나요?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게 하고,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 고난이 내 육체에 채워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뿐만 아니라 나는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어제 한 성도님이 사업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서 지난 6월까지 이렇게 응답받을 줄 알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디어서 사실은 마음에 낙심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 안에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나아진 게 없어요. 언제 나아질런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더 회사의 상황은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입술 가운데 불평, 원망, 낙심 선택하지 않고 기쁨, 감사, 찬송, 하나님이 이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도 올 7월 달에는 어떤 일을 역사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실지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 말은 아무개 성도님한테, 저 성도님한테 이야기하지 말아주시고 목사님만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밝히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저는 이미 그 성도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믿고요, 할렐루야. 우리 온내교회 그런 영적으로 깊이 있고 수준 높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꼭 드라마틱하게 문제 해결이 돼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시름시름 앓고 오히려 더 상황은 꼬이고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가 되면 하나님 죽어 계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고 그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영광을 받으시고요, 지금도 그 사람을 통해 어느 한 사람의 신앙이 살아나고요, 할렐루야, 어느 한 사람의 가정이 일어나고요, 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하여라고 얘기합니까? 29절에 보세요. 이를 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이를 위하여는 여기서 이를 위하여의 이를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28절에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여기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을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회와 삶의 목적이었어요. 여기서 각 사람이란 단어가 28절에만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반복되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지, 부모가 장로라고 해서,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자식이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퀴리오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결정,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이 아닌 그분의 결정, 그분의 생각, 그분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대요? 각 사람에게 이 복음을 권했고, 권면하고, 각 사람에게 이것을 가르쳤고,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29절을 보세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위해 수고하세요? 여러분, 이 수고는 나의 수고로 될 수 없는 수고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죠.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오늘도 사람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오늘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감당하고 수고하게 될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무슨 엄청난 삶, 대단한 삶 아니에요. 그분이 13개의 성경인을 썼다고 해서 그분은 나하고 본질상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나 우리나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사람 죽이진 않았잖아요. 그분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그 인생이 그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수고를 따라서 그분이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낙심, 좌절, 원망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 감화로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성도들 향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격려와 영적인 힘을 공급해주고 그들을 살려내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수고를 따라서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으시죠? 그런 삶 살고 싶으시죠?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삶 살고 싶으시죠? 아멘입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비밀. 그래서 비밀이라는 단어도 3번이나 나와요. 26절에 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건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자기에게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거든요.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가 이렇게 편지 쓰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감화교통으로 지금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 아예 그 다음 구절은 드러내놓고 이 비밀이 누구신지 얘기하시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는 감옥 안에 있는데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골로새 성도들에게 향하여 그 그리스도가 지금 너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배윤수 집사님, 어저께 제가 다녀왔는데
목사님 오니까 이렇게 힘이 납니다. 오늘 아마 8시까지 삼성병원 가셔야 돼서 또 그 포천에서 강남까지 먼 길을 가셔야 되는데 사랑하는 배집사님 매일마다 새벽 기도 드리신다고 그러니 제가 카메라 보고 여러분 배집사님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배집사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도 고난 한복판에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 영광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내 안에 계시다고 하오니 지금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고 또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고난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을 기뻐하고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그 고백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온전히 부어지고 확증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권면하시고 일깨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사람 운동력이 있어 고난 한복판에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리딩하고 온전히 인도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나의 고백을 통하여 나의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학업이 주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형통케 되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능력이 공급될지어다. 공급될지어다. 공급되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함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